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져야 할 그 책임들이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그럼 혹시 아시나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와우. 내가 생각해도 말을 참 잘한 것 같아.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밀레니엄 팔콘이라 그래요. 밀레니엄 팔콘. 예, 제가 저것을 처음 접했을 때가 약 7, 8년 전이죠. 네, 미국에 살면서 레고 스토어를 딱 갔는데 레고 스토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앞에 있더라고요. 와, 저 사고 싶다. 여러분 저게 하나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만 원, 110만 원이에요. 네, 110만 원.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사모님, 저거 좀 사주세요. 네. 제 아내가 그래 사세요를 하기 전에 가격표를 보더니 네, 알아서 하세요. 네, 그 한마디에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레고의 부품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7,541개예요. 그리고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연령은요 정확하게 16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만큼 복잡하고 거대하고 너무나 갖고 싶은 레고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 레고를 나는 설명서 없이 만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참고로 제가 저거보다 한 약 100분의 1 사이즈 되는 레고를 그때 아주 샀는데 그 레고를 만들었을 때도 설명서 없이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고를 만들어 본 줄 아시겠지만 봉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박스 안에 여러 개가 있고 봉지 A, B, C, D가 있고 봉지 A 뜯고 이 제품, 이 부품 합품 다음에 다 끝나면은 봉지 B로 가야 된다가 레고의 설명서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게다가 저런 것처럼 7,541개 110만 원짜리 레고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설명서 없이 여러분께서 레고를 제작했더라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서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꼭 레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만들 때 설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약간 목사님한테 반항기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설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던 일, 우리가 익숙한 일, 라면을 만들 때 설명서 꼭 필요 없죠. 그렇죠? 뭐 몇몇 분들은 꼭 550ml를 한 방울도 틀리지 않게 하는 분들은 설명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할 때, 또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아마 더 설명서는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일을 망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성공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설명서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만약에 우리가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레고를 만들 때 우리가 설명서는 그냥 찢어버리고 아예 갈아버려가지고 설명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저 레고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도 아니에요.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것을 참고해야 되고 또 지침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요? 누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죠? 신부라고? 시영아?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19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어떤 상황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양산아 얼마나 지났다고? 얼마나 지났다고? 3개월이 지났다 나와 있어요. 3개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하니까 누가 출애굽 반복하는데 출애굽은요 애굽 땅을 탈출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탈출했던 그 출애굽이라서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이제 그 이후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 위치가 어디냐면요 시내 광야에 이르 나왔는데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르비딤 그 땅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명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명칭들에 부여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애굽 땅에서 이곳을 바로 온 게 아니라 르비딤 땅을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시내 광야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시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뭐가 우리가 시내의 이름을 어디서 알고 있죠?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여러분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내산은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요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죠? 산에서 부르세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천재인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떤 것을 봤죠? 무엇을 봤죠? 십계명을 받아요. 맞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두 명의 인물입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한 명은 모세가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은 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1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그곳에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 그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좀 더 멋있는 말로 해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가나안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도착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어디로 도착했다 그랬죠? 시내 광야. 지금 자 이해가 안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위에가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 밑에 시내산으로 내려가요.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내려갑니다. 저게 경로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가나안 땅 가려면요, 저기로 가야 돼요. 저 위로.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요, 애굽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북동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거만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길치고 내비게이션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로 인도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직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으셨나? 아니면 저 시내산 근처에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있어서 착각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가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민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할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이었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너는 기억하고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십계명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라고 하고요. 5절 말씀 쉽게 설명하면은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고 또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플러스 너희들도 내 소유다.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Their role and their responsibility as the people who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그 책임, 의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앞으로 지금부터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번째,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세 번째,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을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탈출했죠? 그냥 설렁설렁 짐 싸고 야 드디어 떠난다. 야 캐리어 챙겨라. 이민 가만 부족하네. 옆집 가서 이민 가만 가져와. 빌려와. 그렇게 나왔을까? 여유 있게?
아니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무교병. 지금 무교병이라는 처음 들은 표정인데 여러분 무교병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unleavened bread예요. 근데 그 무교병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 만들 때 보통 뭐가 들어가죠? 반죽할 때 뭐가 들어가죠? 이스트가 들어가. 이스트가 뭐죠? 누룩이에요. 누룩인데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살아 숨쉽니다. 빵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근데 그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숙성이란 걸 해야 돼요. 숙성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개 아무리 짧아도 몇 시간이 걸려서 overnight 밤새도록 숙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갖고 나왔어요. 그만큼 긴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숙성된 빵을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애굽 땅에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숙지하고 배우고 애굽 땅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선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배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시내 광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배움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내용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누구다?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택하심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500피스짜리 레고의 그런 단계가 아니라 7만 피스의 레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이거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들과 일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또 존귀하고 귀한 일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광야에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냥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요? 지금 기침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지금 제 설교에 졸면서 듣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지금 옆 친구를 쳐다보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드는 형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쟤도? 쟤도야. 근데 너도야. 근데 나도야. 우리 모두 다야.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요?
6절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책임이 뭐였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나요?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일? 스마트폰 들고 거울을 보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단 한 가지를 담당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부터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혹시 아시나요? 신명기 말씀. 나는 신명기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신명기의 말씀을 100% 외우고 있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하고요, 신명기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설명서예요. 정말로 복잡하고요, 어렵고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는 내가 봐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도 이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쉽다. 껌이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쵸?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멘을 못하겠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벌써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친절하게도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매뉴얼이자 설명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은요, 사실은 설명서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선악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를요, 어디다 심으셨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아주 잘 보이게. 근데 성경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보기에도 탐스러워 보였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저가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정도로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과일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놓으셨을까? 왜 굳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은 사람들에게 죄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게 만드셨는데 그 가르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나랑 제발 평생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십계명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설명서다.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에게 축복을 받을 거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설명서 매뉴얼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야,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줘. 내가 이렇게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고 너랑 함께하고 싶은데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랑 시간을 못 보내고 있네? 그래, 그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것만 잘 지키면 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 때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택하심으로써 그들의 제사장 나라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서의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설명서의 유익함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요. 나는 모쏠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건 마음속으로 손들면 돼, 시영아. 뭐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얼마 전에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쌍둥이 중 한 명처럼 박사인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쌍둥이라고 얘기 안 했고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판단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저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설명서이자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어떻게 예배할 거냐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랑과 예배의 모습은 온전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할 거냐고. How? 어떻게? 설명서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설명서는 함께 읽읍시다. 함께 배우고 함께 연구합시다,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설명서의 유익함? 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함은요, 우리가 읽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요, 결국에는 이 매뉴얼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한 책이라니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나를 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래도 안 읽으시겠어요? 이래도 이 책을 주일 전에 건드리지도 않으시겠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봤는데요. 언제라고 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그 성경책에 먼지가 껴 있어요.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껴 있다는 거 쌓인 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쌓인 거는요 보면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껴 있다는 건요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 지퍼에 껴 있는 게 바로 먼지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요 몇 개월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있나 없나, 먼지가 쌓여 있나 껴 있나.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만큼 찔린다는 거겠지? 당당하면 볼 필요가 없을 텐데, 그쵸? 제가 지금 어느 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 여러분 제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는 이 매뉴얼 함께 읽고 함께 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야, 나 좀 봐줘. 내 음성 좀 제발 좀 들어줘. 제발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줘. 초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설명서, 하나님 백성의 매뉴얼이 잘 읽고 이제는 그에 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매뉴얼, 이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책임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이 늘어가고 은혜가 늘어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